사실 제가 우리 복령사에 묘엄 큰 스님 계셨죠? 그 묘엄 큰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묘엄 스님 일대기를 보다가 그 젊었을 적에 능엄주 가피 받은 이야기도 제가 소나무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복령사 한번 가야지 했는데 워낙 바빠서 언제 가보나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주지 스님 포함해서 우리 많은 신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또 백중 오제죠. 또 이렇게 백중이라서 많이들 오셨나 보다. 예, 또 아니에요. 광우스님이 와서 많이 온 거예요. 이러려고 그랬죠. 예, 원래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예, 복년사 신도분들 워낙 불심이 깊어서 이렇게 법회에 항상 많이 동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 또 백중을 통해서 나와 인연 있는 우리 조상님 영가, 그리고 우리 부모 영가, 또 나와 인연 있는 주인 있거나 주인 없는 모든 외로운 영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흐뭇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백중이라고도 하고 우람분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람분절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었던 어느 스님? 예, 목련 스님, 목건련 스님이라고도 하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도저히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아뢰고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를 부디 구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땅히 하한거를 마치고 그 해제일에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 올리고 연불 독경을 한다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생기게 된 게 우리 백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원래는 우람분절이라고도 했는데 우람분이라는 뜻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래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제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바로 우람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깨달음의 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또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윤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방편법을 설하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제를 지내거나 백중 같은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래서 왜 불자라면서 왜 백중 같은 걸 안 지내니 했더니 이제 많은 젊은 애들이 잘 못 믿겠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스님, 죽으면 정말 저승이 있어요? 정말 윤회가 있어요 라는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저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보신 분? 예? 스님 저 죽었다고 왔는데 있어요. 예? 여러분, 염라대왕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오직 참선만 하리라.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 보이지만 원래 저도 참선하려고 출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영가라든가 영가천도라든가 지장경의 가르침이 딱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절집에 있으면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해보고
제가 직접 연불하고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이 도리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 삼아 죽어봤어요? 염라대왕 본 적 있어요? 라고 제가 농담을 던졌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염라대왕 만나고 오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염라대왕 만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스님, 저 실제로 염라대왕 만나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승사자 만나고 왔습니다. 라고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 드리자면 제 어머님께 들은 얘기예요. 제 모친께. 내가 오늘 복련사에서 얘기하려고 내가 그동안 공개를 안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 또 순진하게 믿으시네. 예. 자,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어머님이 저에게 직접 모친이 해주신 얘기인데 저의 어머니 모친께서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자,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제가 아줌마 하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아줌마하고 따라다녔던 그 보살님이 실제로 겪고 저희 어머니께 해주신 얘기예요. 그분이 수원의 지동이라고 있죠. 몇십 년 전에 수원 지동에서 몇십 년 전에 순댓국밥집을 하셨대요. 요 지동이 지금도 순댓국밥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옛날에는 지동을 미나리깡이라고 불렀대요. 맞나요? 예, 그래서 미나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미나리깡이라고 불렸던 곳이 지동이었는데 거기에 그 보살님이 젊었을 때 그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이랑 함께 지동에서 순대국밥집을 했는데 그 옆에 쪽방이 하나 있었대요. 쪽방. 그래서 이제 식당일 하다가 피곤하면 그 쪽방에 가서 다리 뻗고 좀 누워있고 또 밤에 그 늦게까지 그 손님들이 술 드시고 나가면 집에 들어가기 뭐하면 그냥 추운 날에 그 쪽방에서 이렇게 문 잠가놓고 같이 잠을 자던 휴식 공간 쪽방이 있었대요. 그 식당 옆에.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야, 오늘은 쪽방에서 자자, 피곤하다 해가지고 동생이랑 쪽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니까 옆에 뭐 의사고 간호사가 깨어났어요 이러고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 방에서 자다가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그 같이 자던 여동생은 죽었다는 거예요. 슬프죠. 그리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금 의식이 깨어난 겁니다 라고 옆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구구구 이걸 어쩌나 하면서 그 보살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했던 말씀이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때 나 염라대왕 만나고 왔어 이러시더래요. 무슨 말이냐? 그때 쪽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주 깊은 꿈을 꿨대요. 아주 깊은 생생한 꿈을 꿨는데 터벅터벅 한없이 길을 걷다가 어디 큰 집이 나오고 집 안에 쓱 들어가니까 높은 평상 위에 염라대왕이 딱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렇게 부르더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싹 살펴보더니 명부를 살펴보더니 애기야, 아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애기야, 아직 명이 남았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이러더래요. 아직 너의 명이 남아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너를 빨리 돌려보내줄 테니까 네가 본 것은 지금 다 사실이다. 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네가 정신을 의식을 차리게 되거든. 네가 지금 본 이 모든 게 다 사실이니까 다시 내 앞에 올 때까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 하면서 아가야 어서 가거라 하면서 하얀 개, 백구 있죠, 백구. 하얀 개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 강아지만 따라가거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백구가 그 자그마한 개였대요. 아직도 생생하시대요. 살랑살랑 그 꼬리를 흔들면서 개가 쫄쫄쫄 가는 걸 하염없이 그렇게 따라갔대요. 그 개가 이렇게 걷다가 엄청나게 큰 다리가 나오더래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큰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에 엄청나게 큰 다리가 있는데 개가 그 다리를 막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어찌나 빨리 달려가든지 강아지야 강아지야 같이 가자 하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다리가 우르릉 꽝 하면서 다리가 막 무너지더래요. 다리가 무너지면서 그 강물 속에 빠지는데 으악 하면서 하염없이 강물 속에 빠지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눈을 뜨니까 그곳이 어디였다?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평소에 하신 말씀이 누가 뭐래도 나는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 누가 이런 얘기를 믿겠냐. 하지만 내가 생생하게 만나고 왔고 염라대왕이 저 하얀 강아지 따라가고 언젠가 다시 올 때까지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나에게 당부를 하셨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장경에 나오는 그 귀왕들, 귀신들의 왕, 귀환들, 무독귀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혹은 실제로 우리 불교설화에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허투루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건 눈으로 보지 못했건 귀로 듣건 귀로 듣지 못했건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현상들에는 우리가 다 머리로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영적인 세계들이 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백중기도를 올리고 나와 인연 있는 조상님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그와 같은 나와 인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고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불자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간혹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스님, 제가 절에 다니면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49제도 올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했는데 그래도 백중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백중에 동참해야 됩니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웬만한 영가들은 부처님의 가피와 스님들의 간절한 염불과 기도로 또 남아있는 자손들의 간절한 그 염원의 힘으로 웬만한 영가들은 천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많은 영가들은 49제를 지내도 천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쌍계사 조실이셨던 고산스님이라고 아세요? 그 고산스님 법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산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부산에 있는 어느 사찰에 주지를 가셨대요. 그래서 법당을 가봤더니 그 법당 밑에 오래된 그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냈던
그 사진들하고 영과 위패 같은 게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제를 지내고 난 뒤에 이렇게 사진과 위패들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그걸 싹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불에 태우려는데, 그래도 스님께서 그래도 불에 태우기 전에 자, 모두들 좋은 데로 가십시오라고 3일 동안 제를 지내드렸대요. 그렇게 3일 동안 제를 지내드리는데, 제를 지내는 3일 동안 꿈에서 오만 사람들이 다 보이더래요. 삿갓을 쓴 사람, 보따리 들고 있는 사람, 아기를 업고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오만 사람들이 보이면서 어딘가 먼 길을 떠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 고산 스님이 그 먼 길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붙들고 어디 가시오, 어디 가시오 하니까 새로운 주인이 떠나라고 하니 그 주인이 알아서 갈 곳을 정해주겠죠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희한하다, 희한하다, 내가 살다가 별꿈을 다 꾼다 해놓고 3일 제를 다 마치고 소대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여 있었던 사진과 위패를 태우려고 딱 갖다 놨는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어디서 봤던 사람이에요? 꿈에서 봤던 사람들이래요. 부디 좋은 데 가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제를 올렸으니 부처님 연불소리 들으면서 부디 극락왕생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연불해 주면서 그걸 다 태우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9제 지냈다고 다 천도된 게 아니더라. 그분들이 다 천도됐으면 스님 꿈에 왜 나타났겠어요? 그죠? 천도가 되신 분들 꿈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절에 머무르고 있다가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떠나라고 하니, 주인이 떠나라고 하니 가야겠지요. 주인이 우리 갈 곳을 정해주겠지요 라는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스님, 그 49제 힘들게 지냈는데도 천도가 안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수지 맞는 장사다. 왜냐? 네 몸에 붙을 거 어디다 모셨다? 법당에다 모시지 않았냐? 어쨌거나 천도는 못 돼도 어디다 모셨다? 우리 절에다 모시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갖고 끝내지 말아라. 평생 조상님들과 부모님의 효를 갚는 마음으로 항상 백중 때 기도를 올리고 항상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연불공덕을 짓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공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나오죠. 지장경에 분명히 나오기를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되 영가들에게 가는 공덕은 7분 중에서 몇 분이 가고 1분이 가고, 야, 역시 우리 복년사 신도분들이라서 유식해요. 그런 것도 아시고. 자, 그리고 7분 중에서 6분의 공덕은 누가 받는다? 예, 바로 공덕을 지은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다. 즉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은 영가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우리 불제자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아주 수승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법을 지으면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연불하면서 내가 지은 공덕을 영가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공덕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바로 그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쯤에 통도사의 백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예, 있으시구나. 통도사 백년암이라는 암자에 정진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정진 스님. 이 정진 스님이 고향이 울산이었던 분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아버지를 위해서 49제를 잘 지내드렸대요. 아버지를 위해서 49제를 잘 지내드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 속에 이 정진 스님이 무인도, 아주 찬바람이 드는 음산한 무인도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딘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저기에 아주 초췌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어느 노인네가 쓱 오더니 스님의 법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예, 저는 정진이라는 스님입니다. 아, 정진 스님,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제 고향이 울산입니다. 하니까 아들아! 하고 부둥켜 안더래요. 아니. 아버지?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받느라 내가 지옥에서 이와 같이 얼굴이 다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전성껏 49제를 지냈는데 어찌하여 지옥에 떨어지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49제를 지내준 걸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너무나 나쁜 업을 많이 지어서 49제로 그 업장을 다 소멸하지 못하고 네가 아니었으면 더 큰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그나마 우리 정진 스님,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제를 지내준 덕분에 그나마 약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구나 하면서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제를 지내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염불하고 공덕을 지어준 덕분에 염라대왕의 허락을 받고 내가 꿈에서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 하면서 눈물을 쭈르륵 흐르더래요.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제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지옥에 빠진 아버지, 정진 스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같이 지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옥에 빠진 그 사람의 아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법화경을 독송해서 무엇을 독송해서? 법화경을 지극정성 독송해서 지옥에서 구제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 아들아, 정진 스님아, 나를 위해서 법화경 공덕을 지어다오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렇게 꿈에서 딱 깨어났대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러면 여러분들 에휴 개꿈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야 법화경 독송을 지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 회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화경을 독송하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전국을 돌면서 화주를 받았대요. 왜 화주를 받았냐?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을 금 있죠. 금으로 법화경을 쓰는 금자 사경, 금으로 된 글자로서 법화경을 사경하는 금자 사경을 올리기 위해서 전국에 탁발을 다니고 그리고 사경할 동안 모든 경비를 댈 수 있는 그런 시주를 모았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힘들게 시주를 모은 뒤에 화주를 한 뒤에 순천 서남사에 있는 당대 최고의 명필이고 대강백이었던 경운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경운 스님을 찾아가서 정진 스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 부디 저와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 금자 사경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운 스님이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겠소 해서 자그마한 방을 하나 구한 뒤에 암자의 방에서 오로지 그 법화경 사경, 여러분 금자, 그 정말 금으로 그렇게 이제 갈아가지고 금색으로 사경을 하는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자 한 자 약 7만 자가 넘는 법화경 7만 자가 넘어요. 7만 자에 이르르는 법화경을 한 자 한 자 금으로 사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을 아무리 갈아서 그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금가루가 거칠거칠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모아놨던 옆에 있었던 붓을 법화경 사경 반을 쓰고 나서 붓이 닳아서 다 없어져 버렸대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붓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고, 이걸 기한 안에 이걸 사경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제 와서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려고 문을 딱 열어놓는 순간에 족제비 한 마리가 쏙 하고 들어오더래요. 족제비야 얼른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고 발라당 누워서 꼬리를 딸랑딸랑 흔들더래요. 어서 나가라 맞기 전에 어서 나가라. 근데 자꾸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고 있으니까 순간, 족제비야 혹시 네 꼬리의 털을 뽑아가지고 붓으로 만들어서 쓰라는 소리냐라고 물어보니까, 족제비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꼬리의 털을 뽑아서 붓으로 쓰라는 얘기냐 물어보니까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더래요. 나무아미탑을 나무묘범 연하경, 나무아미탑을 나무묘범 연하경, 참으로 부처님 가피로다 하면서 족제비 털을 쏙 뽑아가지고 그걸 붓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반 남은 그 묘범 연하경, 금자 사경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7만 자에 이르르는 법화경, 금자 사경을 모두 마치고 통도사 법당에서 부처님께 금자 사경집을 올린 뒤에 그 정진 스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공덕, 이렇게 크나큰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고 났고, 그 뒤에 정진 스님의 꿈에 아버지가 화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정진 스님 고맙습니다. 정진 스님 감사합니다. 천도되기 전에는 아들아 그러더니 천도되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불러요? 정진 스님 덕분에 제가 좋은 곳에 갑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환한 광명 속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족제비 털로 붓을 삼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썼던 묘법 연하경 금자 사경집이 지금도 통도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나와 인연 있는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불공덕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진정한 효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알아서 기도를 잘하셨고 원래 알아서 백중기도도 잘하셨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닦고 있는 이 연불 하나와 우리가 이와 같이 두 손 모아서 독송하고 있는 경전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천도하고, 또한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공덕 창고에 복과 선업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허투는 없다. 이 세상에 허투로 사라지는 덧없는 것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공덕과 기도의 힘, 연불의 힘이 알게 모르게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의 공덕 창고에 다 쌓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인연 있는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이 불자님이
오랫동안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주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는데 어찌나 그 악몽이 지독했는지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벌떡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요 보살님이, 요 불자님이 이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용하다는 무당들 만나서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심지어는 식칼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면 악몽이 사라진다는 어디에서 별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듣고 식칼을 가슴에도 올려놓고 잔 적도 있었대요. 이상하게 꿈만 꿨다 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 귀신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더래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일주일에 6번을 악몽을 꾸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극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악몽을 꾸면서 집안에 되는 일이 없더래요. 남편의 사업은 자꾸 기울고 아이는 자꾸 삐뚤어지고 자기는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러다 정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정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소나무를 보게 됐어요. 소나무를 봤는데 웬 얼굴에 동글동글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알겠죠? 뭐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요새는 중들도 개그하나? 이랬대요. 아니 그냥 그분 말씀이. 예. 그래서 근데 듣다 보니까 재밌더래요. 옛날 옛적 그 전설의 고향 보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밤에 잠도 안 오고 잠들면 악몽을 꾸는데 이거라도 듣자 하고 그렇게 이제 소나무를 자꾸 보게 되었는데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원래 컨셉이 겸손이거든요. 내가 원래 컨셉이 겸손인데 소나무를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악몽을 안 꿨대요. 이거 뭐지? 계속 소나무를 틀어놓고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악몽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악몽이. 그러다가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신선했는지 그대로 계속 소나무를 재미삼아서 듣다가 여러분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여러분들 눈높이 수준에서 기도 이야기, 연불 이야기, 복 짓는 이야기, 인과업보 이야기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분이 점점 마음에 그 이야기들에 꽂히더래요. 맞아,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요 광우스님 법문이 맞다면 내가 이렇게 악몽으로 시달리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뒤죽박죽 집안의 가세가 기우는 것은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보, 업장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장경을 기도하셨대요. 지장경.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지장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남는 시간에 지장보살 연불을 했는데 악몽을 안 꾸더래요. 희한하다. 계속 지장보살 연불을 하면서 지장경을 계속 독송을 하면서 일주일에 6번 꾸던 악몽이 일주일에 3번으로 줄어들고 일주일에 1-2번으로 점점 줄어들고 꿈도 점점 맑아지는 걸 느끼겠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체험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법이 좋은 건 다 알아요. 내가 체험을 하거나 맛을 보지 못하면 나는 영험 없나 보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나 보다. 자꾸 이런 약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맛을 보면, 체험하는 그 맛을 보면 사람이 자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솔직히 우리 중생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뒤부터 더 열심히 지장경을 독송하고 더 열심히 지장보살을 연불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춤을 추더래요.
들썩들썩 다들 환하게 밥 먹고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는데, 그때 어떤 하얀 옷을 입으신 할머니가 쓱 오시더니 고맙다, 얘야 고맙다 하면서 그 밥을 먹고 한바탕 춤을 추던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들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는데 보살님이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주르륵 주르륵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지장보살, 지장보살,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이라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대요. 그때가 마지막 꿈이었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집안일이 점점 잘 풀리더래요. 남편도 조금씩 안정을 이렇게 차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애들도 점점 애들이 반듯하게 변하더랍니다. 그 순간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인과 업보가 정말 있구나. 업장이란 게 정말 있고 부처님 가피라는 게 정말 있구나. 왜냐? 내가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의 독경, 속위에 경을 잇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이렇게 훌륭하고도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더구나 이렇게 우리 수원 복명사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소중하다는 마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마음, 정말 소중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옛적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어느 신도분이 큰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제가 이렇게 업장이 두껍고 이렇게 업보가 두꺼운데 어떻게 하면 업장을 소멸하겠습니까? 3000배를 해라 라고 시켰대요. 3000배를 해라.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하겠습니까?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 3000배 해라. 그래서 법당에 가서 그 보살님이 하루 종일 다리가 후들덜덜 해질 때까지 다리를 떨면서 3000배를 맞췄대요. 3000배를 마치고 업장이 소멸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큰 법당의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그만 계단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똑 하고 부러졌대요. 세상에, 병원에서 기부스를 한 뒤에 다짜고짜 큰 스님을 먼저 찾아와서 스님! 하면서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더니 3000배에서 다리가 풀려서 다리가 부러졌어. 이게 업장 소멸이요 하고 따지니까 큰 스님이 고함을 냈다 지르면서 이놈아 하면서 네 업장이 두꺼워서 목이 부러질 뻔한 업을 3000배에서 뭐가 부러진 걸로? 다리가 부러진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와서 어디서 그렇게 망발을 하느냐 했더니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은 걸 제가 모르고 큰 스님께 제가 험한 말을 했습니다. 제 구업을 참회합니다 하면서 또 쬐뚝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더래요. 옆에 있는 시자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 사실입니까? 스님, 부처님 가피가 너무 놀랐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기 위해서 목이 부러진 뻔한 업보를 다리 부러진 걸로 끝난 겁니까? 했더니 큰 스님이 나야 모르지? 그 내가 어떻게 아냐냐? 스님, 보살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습니까? 야,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맞아줄 것 같아서. 야, 부처님이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고 했다. 야, 부처님 말을 의심하냐? 이랬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살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작게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꾸준히 복과 선업과 공덕의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중기도에 오셔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혹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공덕을 짓고 계시고 일상에서도 항상 복령사 법회에 모여서 우리 큰 스님들 가르침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해 나아가는 그 공덕의 힘,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바로 공덕의 힘이고 여러분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연불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창고에 공덕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영가를 생각하면서 한 번 연불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영가들이 기쁨의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 도량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고 웬만큼 성근이 있지 않으면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집에서 에어컨 켜고 그렇게 다리 뻗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를 올리는 마음, 그 마음 쉽게 올리는 게 과연 그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한 분의 부처님 혹은 두 분의 부처님 혹은 수많은 부처님들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인연을 지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우리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는 우리 거룩하신 이 보살님들의 가피는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신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밝고 환한 진리의 가르침을 닦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간절히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우리는 크나큰 가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불보살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런 삶의 큰 의지가 되고 삶의 큰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불자님들이 직접 체험하신 그런 가피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아주 기분 좋은, 정말 이 기분이 좋은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에 대연불보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연불보정사라는 그런 이제 한국 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그런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수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소나무를 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저도 언제적 이야기인지 저도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간혹 불자님들이 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소나무에 무슨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몇 회분에 나와요 하면, 예전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몇 회분에서 했었는지를 다 기억을 못해요. 예, 참.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미국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그 보살상 앞에서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가피를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잠이 드셨는데, 한밤중에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심장을 쪼개가지고 요 심장을 고쳐주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심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그런 가피 이야기를 예전에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비구니 스님께서 또 저에게 이번에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대연불보정사라는 곳에 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그 심장의 문제가 흔적도 없이 그 병고가 사라지셨던 그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이번에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아주 좋은 이야기, 가피 체험담을 또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대연불보정사라는 사찰에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나 봐요. 그 여성 불자님이 온 가족이 함께 그 사찰에 다니고 있는데, 몇 달 전에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췌장암 그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췌장암이 암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초기 진행이라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 잘 받고 이제 수술하면 이제 낫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잘 해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불자님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또 췌장암이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검사 받았는데 암이다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와서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스님께서 괜찮다. 요새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병원에 잘 다니고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 우리 같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내자. 치료를 잘 받자. 이렇게 스님께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셨나 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6개월 동안 온 가족의 일심으로 다 함께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부처님 우리들에게 가피를 주소서. 부처님, 이 병고에서 빨리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원래 올해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했었대요.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했어가지고 2월 21일 날 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 이제 정밀 검진을 받았답니다.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이제 마지막 그 암 종양의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서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해놓고 2월 말에 그 정밀 검진을 딱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기적입니다 이러더래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의사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미라클 이랬겠죠. 제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기적입니다 라고 제가 깜짝 놀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술 받을 필요 없겠습니다. 암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정말 기적이다. 너무 잘 됐다라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가 이거는 거의 완치다. 완치가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단 수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암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불자님이 의사 선생님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대요. 너무 고맙고 기쁘고 막 긴장도 탁 풀리니까 막 서러움도 밀려왔겠죠. 너무너무 고맙고 좋아서 의사 선생님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절에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스님한테 알려드렸답니다. 스님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갚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정말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 그렇게 오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연 불보정사에 계시는 우리 수연 스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또 평탄한 길이 있다가 또 가시밭길이 펼쳐질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말로 중생의 가장 큰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인생이라는 길이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 나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마땅히 불자라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면 항상 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속에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의지해라. 이와 같은 부처님과 이와 같은 수많은 보살님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은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이제 비구니 스님의 정말 소설같이 믿기 힘든, 믿기 어려운 어느 비구니 스님의 그런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 체험담을 제가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되고 이 가피 이야기를 우리 불자님들에게 소나무 우리 팬분들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우리 불자님들 신행생활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아주 재미난 소중한 가피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비구니 스님 중에 그 30년이 넘게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제소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널리 전파하신 그런
재소자들을 위한 포교 법회를 30년 넘게 그렇게 꾸준하게 길을 걸어오신 그런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훈장상까지 받으셨대요. 와, 그 대통령 훈장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30년 동안 그 거친 환경 속에서 한결같이 교도소에서 그것도 비구니의 몸으로, 비구니의 몸으로 그렇게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렇게 널리 전파하셨던 정현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라는 걸 저도 요 근래 알게 되었는데, 이 정현이라는 이 비구니 스님께서, 정현 스님께서 지금까지 머리를 깎고 출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소설책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정말 놀랍고 신비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3번을 경험하셨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30년 동안 널리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서 대통령 훈장상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오로지 일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이제 포교의 삶을 사셨던 분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놀라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셨는데, 첫 번째 가피는 행자 시절에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행자 시절에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일찍 이제 행자가 되었는데,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하면 우리가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행자 생활이라는 것을 약 1년 이상,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절에서 행자 생활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행자가 돼가지고 공양간, 이제 후원간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반찬 만들고 이렇게 음식을 튀기고 있었나 봐요. 그만 그 요리하는 와중에 기름방울이 탁 튀었대요. 어떡해. 기름방울이 탁 튀면서 왼쪽 망막, 왼쪽 눈 아래 탁 하고 기름방울이 튀면서 왼쪽에 망막이 타버렸대요. 으악 하고 이제 놀랬겠죠. 주변에서 난리가 나면서 이거 어떻게 기름방울이 눈동자에 정통으로 튀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와, 이거 실명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도 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오해받을 정도로 이렇게 시력도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더 감정이 몰입됐나 봐요. 그 뜨거운 기름방울이 눈동자에 톡 하고 튀면서 망막이 막 타버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일단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데 그날 밤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셔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보살님의 요 미간 있죠. 눈썹 사이 미간을 백호라고 부릅니다. 백호. 이렇게 하얀 털이 나 있다 해가지고 백호라고 부르거든요. 이 미간 사이를. 그래서 석굴암에 보면 석굴암 부처님이 요 미간에 보석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박혀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셔서 요 눈썹 사이에 한가운데 백호에서 환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스님의 꿈에 싹 나타나시더래요. 그리고 그 백호광명의 광명이 그 행자 눈에 이제 기름이 튀어가지고 이제 잠들어 있는 행자의 몸을 환하게 비춰주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의 광명이. 그리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눈이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아니 이걸 딴 사람들이 말하면 이거 정말 믿기 힘들 거예요. 그냥 저도
그 스님이 오랫동안 그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냥 당신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시하면서 오로지 포교 전법만 해오시던 스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이니까 저도 이런 스님이 설마 거짓말 하시겠느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눈썹에 기름방울이 탁 하고 튀어서 막 망먹이 타버렸는데 꿈에 관세음보살이 환한 광명으로 나타나셔서 백호에서 광명을 뿜어내셔서 행자의 몸을 비춰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그냥 정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이것도 우리 BTN 우리 불교TV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지. 딴 사람들은 이런 말 들어도 못 믿을 겁니다. 정말 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신묘하구나. 그런데 왜 내 눈은 안 고쳐주시나 라는 마음이 올라오다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가 전생에 눈과 관련된 전생에 지은 큰 업보가 있는데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나 보구나. 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현 스님의 행자 때 경험한 이제 첫 번째 가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가피가 있습니다. 이 정현 스님이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1980년대에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그 울진에 있는 불령사라는 절에서, 울진의 불령사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거든요. 울진에 있는 불령사라는 절에서 한겨울에 이렇게 동안거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던 그때 경험하신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그때 1980년대 울진 불령사에서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 나이가 30을 넘지 않았을 때였대요. 그러니까 한참 젊을 때죠. 20대 중후반 됐겠죠. 채 30이 되지 않았을 때 한참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몸에 열이 오르고 막 몸에 이렇게 열이 오르더래요. 그 온몸이 막 욱신욱신 아프더래요. 그 우리는 뭐 평상시에 뭐 그런 어떤 몸에 좀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면 몸살인가 감기 몸살인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께서도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가 않고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악화되더래요. 몸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더 힘들더랍니다. 너무 몸이 아프니까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다른 스님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그런 스님들의 막 이렇게 잔소리에 밀려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몸에 병 났을 때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다가 더 큰 병을 만든다고. 몸이 좀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밀검진을 받았겠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대요. 그때 검사를 하신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스님 급성 간염입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태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남은 기간이 2달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거 완전 시한부죠. 스님 지금 살아봤자 2달 남았습니다. 급성 간염입니다. 지금 빨리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2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급성 간염.
또 그때 뭐 1980년대면 지금보다 의학 기술이 훨씬 더 좀 뒤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1980년대면 거의 40년 전이죠? 40년 전이네. 와, 40년 전이네. 강산이 4번이 바뀌던 과거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한 얘기가 2달밖에 안 남았다 라는 말에 절에 와가지고 어찌나 마음이 심란한지 누구라도 마음이 막 흔들리겠죠. 생각해 보세요. 광우 스님 안타깝지만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 제 마음도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두 달이요? 어떡하지? 2달. 2달이도 못 벗고 자겠네. 그래가지고 스님이 처음에는 마음에 막 이렇게 방황이 되다가 또 수행하시던 스님이니까 금방 마음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음을 탁 다스리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죽더라도 수행하다가 죽자. 죽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다 죽자. 뭐 까짓거 죽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되지 라는 그 한 생각이 딱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참 수행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하다 죽자. 수행하다가 죽으면 까짓거 다음 생에 또 사람 몸 받아서 수행하면 되고 또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연불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때 대중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절에서 오로지 이제 참선하면서 화두를 참고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오로지 법당에서 하염없이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더라.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하였더라. 온몸에 살이 그냥 쪽쪽 빠져가지고 완전 가시나무처럼 변했대요.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스님들이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스님은 이미 죽거나 말거나 죽을 때 죽더라도 오직 부처님께 기도하겠다. 수행하다 죽겠다. 여러분, 제가 기도가피를 받은 수백 명의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다 분석하고 통계를 내봤지 않습니까? 의외로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산다, 죽는다, 이거다, 저거다, 부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이런 모든 생각을 그냥 다 비워버리고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오직 연불하고 오직 기도할 때 그 텅 빈 마음에서 정말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그 신비한 힘이 솟구친다는 것을 수많은 불제자의 가피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수집하고 살펴보면서 이 텅 빈 마음, 집착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불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스님께서도 어차피 2달 후에 죽을 거, 뭐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집착이 없었겠죠. 어차피 죽는데, 산다, 죽는다, 죽어도 까짓거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수행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오직 관세음보살 연불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한 달이 훌쩍 지났을 때 호련히 꿈속에서 행자 때 보았던 그 관세음보살님이 또 찬란하게 나타나시더랍니다. 그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그 광명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 두 번째 가피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오,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이걸 체험한 그 비구니 스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이와 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체험과 원력과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인지 그 거칠고 힘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숱한 난관 속에서도 그 거친 교도소를 다니면서 30년이 넘게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피가 있습니다. 이 스님께서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교도소를 다니면서 재소자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부처님 법회를 널리 이제 펼치게 되었는데, 그때 뭐 교도소에 다니면서 법회하고 뭐 사찰 행정도 보고 뭐 수행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몸에 굉장히 무리가 오셨나 봐요. 굉장히 큰 무리가 오셨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이제 법회를 마치고 재소자들을 위한 법회를 마치고 그날 이렇게 이제 법회를 마치고 오시는 길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대요.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고 딱 쓰러지셨는데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게 됩니다. 검사 결과 뇌경색이었던 거예요. 아마 과로였겠죠. 그러면서 그때 의사가 스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에도 하염없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했겠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니나 다를까 꿈에서 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꿈을 꾸면서 그때 그 굉장히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는데, 그 힘들고 괴로웠던 그 상황을 그 병이 싹 사라지면서 무사하게 넘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자기가 이미 한번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에 다시 내가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회고를 하시게 됩니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생생한 가피를 행자 때 기름방울이 왼쪽 눈에 튀겼던 그 행자 때 한 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30이 채 되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울진 불령사에서 수행하고 있었을 때 급성 간염으로 2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던 그 시절에 두 번째 가피를 체험하게 되었고,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한창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의사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그 병이 싹 사라지게 된 그런 세 번째 가피를 체험하게 된 그런 비구니 스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관세음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고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두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구나. 내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역경과 난관을 만났을 때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숙제와 빚이 있구나. 내가 그 숙제와 빚을 갚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더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바른 마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또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이 소나무를 시청하면서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하신 그런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방송 보고 스님 말씀을 긴가민가 하면서도 한번 기도해 볼까 하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심지어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상황들을 너무 기적같이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부처님 가피, 보살님 가피는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 말씀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스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는 왜 그런 가피가 없을까요? 스님, 저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른 일들은 잘 풀렸는데 그 인간은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저렇게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상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또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그런 시한부 인생 같았던 그런 인생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 병이 완전히 소멸해서 건강을 회복하셨던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세상의 인연에 다해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중생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기도 체험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는 소나무에서 들었던 것 같은 그런 가피가 없는 걸까? 이렇게 속상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이 속에서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전생의 숙제와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적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업장을 빨리 소멸할 수 있지만
과거 전생에 쌓아놓은 숙제가 많고 지어놓은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갚아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더 오래 해야 갚을 수가 있는 것들이다. 이것도 다 본인이 지은, 중생이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인 것이다 라고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그 비구니 스님과 같은 정말 신비하고 생생한 가피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있건 없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증명하셨다시피 내가 이 순간 염불하고 기도하면 염불하고 기도한 만큼 반드시 공덕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이 심오한 가피의 세계는 중생의 업장의 아르마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그대가 수행한 것은 절대 헛것으로,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소원이 이루어졌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건 반드시 수행하고 염불한 공덕은 반드시 남아있고, 다만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풀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내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모든 그 업장들을 내가 지금 닦아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수많은 불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다만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